네, 오늘은 사울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에서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배구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일본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선을 이제 리그로 치르는 경기들은요, 이길 수도 있고 이제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졌을 때 감독들과 이제 그 코치진들이 왜 졌는지를 파악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 약점이 뭐였을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음 경기에서도 어떨 수 있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다음 경기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가 6대3으로 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설교 준비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보려고 했는데 더 분노가 올라와서 꺼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앞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2경기나 10명이 뛴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경기에서 승리에 도취해서 네덜란드전에서 졌잖아요. 근데 왜 졌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 8강전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200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축구는 기술은 85점이고 체력은 50점이라는 거야.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체력이 좋고 기술이 유럽에 그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축구에 강국에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다르게 진단한 거야. 한국 축구 기술 좋다. 멀티플레이도 가능하다. 근데 너희들은 체력이 없다. 그런데 이 100일 동안 이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이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했냐면 체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력을 그 고지에 올리니까 4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파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종원이 나와서 음식점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보면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강영욱이 나와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가서 왜 그렇게 개가 사나워지는지를 진단해주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전문가의 그 진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러니까 관계가 안 좋구나, 개와의 관계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은영이 진단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왜 우리 아이는 별나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를 진단해주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냐라는 거야. 제가 중학교 때 머리에 왁스를 안 바르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문제가 뭔지 알았냐면 모든 여자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저를 쳐다보니까 왁스를 안 바르면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착각이었죠. 모든 여자를 저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안 감고 그냥 쉴 때면요 그냥 모자 푹 쓰고도 잘 나가요. 어떤 옷 입고도 그냥 나가요. 왜냐하면 모든 여자가 저를 집중해서 안 보고 있다. 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세상을 나가는데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별난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아이 이렇게 별난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가정에 가보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도 만나보고 그 아이들이랑 만나보면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가출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별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부모님과의 그 패턴을 보면은요, 이 아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근데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의 문제만을 보고 비본질적인 게 우리의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냐라는 거야. 왜 무너지는지를 제대로 보고 있냐라는 거야. 오늘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이야.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울왕의 죽음이요. 왜 사울 시대가 끝났냐?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도 사울 왕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무너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무너졌을까? 그렇다면 이 무너지지 않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참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아기스 왕이 누굴 데려가려고 하죠? 다윗 데려가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다윗을 건지셔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외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런데 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돼요. 근데 누구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3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는 거야. 성경이 숨기지 않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걸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우리가 인생에서 반듯하고 정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역사에는요, 선한 모습만 있지 않고 선하지 않은 악한 모습도 담겨놔요. 왜 역사 속에 그것을 넣어놓을까요? 그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야. 아, 이러니까 무너지는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정말 신앙으로 본받을 사람이 없다. 본받으면서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본받지 않을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무너지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개가 그 아이 개 말고 어이 개 아시죠? 옆으로 가는 개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똑바로 걸어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아들 개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똑바로 걷는 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 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똑같이 걷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울왕을 욕하면서 똑같이 옆으로 걸으면서 비난과 비판은 잘해요. 비난과 비판하면서 똑같이 걷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그거 옆으로 걷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사울왕처럼 살아갔던 그 사울 시대를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울 시대는 빨리 끝내고 이 다윗 시대,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사울왕이 죽었을까?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보면요. 벌써 이스라엘보다 뭐가 시작됐냐면 철기가 시작됐어요. 철기요. 여러분 철이랑 철로 싸우는 거랑 돌로 싸우는 거랑 어떻게 될까요? 돌검을 만들어서 탕탕탕 하는 것과 철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부러지죠. 이제 철에다가 부딪히니까. 근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블레셋의 이 군대에는요 벌써 뭐가 있냐면 말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말을 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이 전차를 만들어서 이제 막 화살도 쏘고 막 창으로 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리면서 싸우는데
블레셋은 말병거 타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스펙적인 모습만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역사학자들처럼 여기에만 진단으로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철기가 아니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병거가 없어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진단해요. 왜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일까? 나는 철기가 없었어, 내 인생에는. 내 인생에는 병거가 없어서. 나는 흙수저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진단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금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안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쟁이 지금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유명한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투예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인 거야. 그런데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정이었고 다윗 왕은 갑옷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철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에게 가진 건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물맷돌에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죽음 왜 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진단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라는 거야. 내 인생에 철기가 있냐 없냐, 병거가 있냐 없냐,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죠.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내 인생에 병거가 없어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저 롯데백화점처럼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냐? 아니요. 롯데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나 카타콤에 로마의 동굴에 건물도 없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동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냐라는 거야. 오늘 사울왕을 보면은요, 그게 딱 나와요.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중상을 당하게 됐어. 이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이제 중상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중상을 당했을 때 사울왕이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느라. 오늘 자기 군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칼로 날 그냥 죽여줘.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를 와서 찌르고 모욕할까 봐 그게 더 두려워. 여러분 사울왕이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게 두려운 거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 세계교회를 목회하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세계교회를 목회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변질되면 저도 성도님이 저를, 김기승 목사를 어떻게 말할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고 저도 사울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저기 카메라에서 유튜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회수 더 높이기 위해서 이걸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면 저도
사울 시대처럼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선악과 못 따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맞먹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친구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게 그게 은혜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애기 안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까지 잡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맞먹는 거야. 하나님과 맞먹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나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을 보러 간다고 해볼게요. 취업 보러 갈 때 그 취업 면접 보는 그 시간 어떻게 할까? 면접관과 맞먹지 않잖아요. 면접 시간 몇십 분 전에 가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와 바른 옷을 입고 그 면접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앉아 있을까? 면접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그 한 메시지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냐라는 거야. 안 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은밀한 순간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은밀한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왜 그렇게 넘고 있을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처럼 막 무서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야. 근데 사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했고 그걸 두려워서 나를 찔러달래요. 근데 부하가 안 찔러주니까 자기가 자기 칼로 그냥 찔러서 그냥 칼에 엎드러져서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야. 진짜 모욕 안 당할까?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런 위선적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모욕 안 당하기 위해서 나로 살아가지 않는데 진짜 모욕을 안 당할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1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모욕당할까 두려워서 자결을 했는데 정작 그 얼굴이 어떻게 됐죠? 베이고 갑옷은 벗기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야, 이스라엘 왕 어떻게 됐나 봐라. 그 벳산이 어디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벳산의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매달아 놓은 거야.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모욕 안 당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를 계속해서 감췄는데 모욕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감추고 그 감추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욕을 안 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치욕적이게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 봐야 됐었는데 계속 감춘 거야. 감추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감춘 게 요즘 딱 언론에서 들통나니까
더 세상의 치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잘못 갔었던 모습들은 그 회개하고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몸부림칠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다가 이게 세상에 발각되니까, 언론에 드러나니까 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통해서 이 사울이 무너진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계교회 진짜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세워진 거야. 왕정이 시작된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신라 이런 뒤로 막 이렇게 왕정이 더 견고해졌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 왕 세웠으니까 우리도 왕 세워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가 백화점처럼 백화점의 시스템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까요? 세상이 백화점처럼 움직이니까 교회에도 백화점처럼 움직여야 될까요? 백화점에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좋은 인테리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상관이 없고,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 왕 세웠으니까 저도 왕 세워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저 옆집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야 돼요. 저 집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막 이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휴가 갔다 왔는데 그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100만 원짜리 이상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막 화로도 사야 되고 뭐도 사고 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좋아요? 진짜 완전 진짜 행복을 느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으면 나도 그거 똑같이 해야 돼. 누가 저거 샀다라고 하면 나도 저거 똑같이 사야 돼. 누가 저 가방 맸다고 하면 나도 저 가방 똑같이 매야 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왕 되시냐인데 그 하나님 왕 되시는 거는 관심도 없고 다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래 왕 세워. 근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결국 부르짖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근데 그거 채워주면 그 채워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 다 응답해서 다 주시면요. 그 다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되는, 이 부르짖다라는 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과 그 경고를 주셨으면 하나님 다른 나라 했으니까 저 안 할게요.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왕 되심 인정할게요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려니. 이 왕은 하나님이 왕 되심 그 왕일까 아니면 인간의 왕일까? 인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무너졌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가 무너졌을까? 철기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아니에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첫 시작부터 인간적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금 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냐면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천안 아산에서 오송까지는요, 길이 어떻죠? 똑같아요. 근데 부산이 여러분의 목적지였으면 경부선을 타야 되나요? 호남선을 타야 되나요? 호남선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부터 이 오송까지는 똑같다니까요, 길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지나면요, 오송을 지나서 어딜 가 있냐면 익산, 정읍, 광주, 송정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기차 탔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됐지? 기차 탔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기차 타려고 돈도 지불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됐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왜 사울시대가 무너졌냐?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좀 더 제가 쉽게. 여기 우리 일산에는 기차가 뭐가 있냐면 경의선이 있어요. 남양주까지 가려면요, 어떤 행을 타야 되면 용문행을 타야 돼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어디로 가는 행이 있냐면 용문행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행이 있죠? 서울역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산부터, 저 파주 문산부터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가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가자에서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게 있냐면 용문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양주 가려면 용문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왜 나 서울역 가야 있지? 나 분명히 기차 탔는데.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 탔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그 방향의 기차를 타지 않는 여러분은요, 분명히 열심히 사셨을 거야. 나름 분주하게 가셨을 거야. 나름 노력도 했을 거야. 나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세팅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그 기차는요, 100번, 1000번 타도 용문행으로 안 가요. 서울로 가 있어요. 왕도 갖춰놓고 나라도 갖춰놓고 전쟁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왕인 그 사울이 왕되어 있는 그 나라는요, 무너진다라는 거야. 우리 하나 말씀 더 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성경의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역사학적인 관점이었으면 블레셋은 철기인데 우리는 철기가 아니어서 죽었습니다 라고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 인생 무너진 거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사람들은 철기 때문에, 병거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제사장궁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예배를 해쳐버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내가 조금 가지고 싶은 걸 남겨놔.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양소리가 들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말은 잘해, 말은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대로 안 나갔는데 물어보면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말만 잘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전 구절 한번 전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뭐가 범죄하는 거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하는 거고, 또 하나 범죄하는 거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야. 이거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급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애복 가져와, 여호와께 묻자와 이래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범죄하는 거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 이게 바로 범죄하는 거야. 결국 범죄한 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뭐가 무너지냐면 사울의 왕이, 사울의 아들들이, 사울의 가문이, 사울 시대가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후배 목회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피곤해 있는 거예요. 대화에 집중도 못하고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지쳤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밤샜대요. 왜 밤샜는데? 라고 하니까 영상 편집하느라 밤샜대요. 이번에 수련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 영상 조그만한 거 한 10분짜리 편집하다가 밤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영상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얼마나 했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 영상 편집 그 시간까지 해야 돼서 그 영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그 영상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정말 깊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보기 좋게 영상 10분짜리 만들었다는 거야. 전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 영상이 화려한데.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보이시냐? 우리 코로나 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영상 편집이라는 것 때문에 막상 말씀 묵상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다 쏟고 있다면 영상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영혼들 다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19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냐면 대면이 맞냐 비대면이 맞냐 이걸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면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막 욕해요. 정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너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막 싸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면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왔든 안 왔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 맞나요? 오늘 제 얼굴 어떻게 머리 스타일 했나 저 보러 오신 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당을 밟아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 우리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가정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했다면 그게 예배 본질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않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만 싸우고 난리 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너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받기 원하고 감사를 받기 원하고 찬양을 받기 원하는 그 대면이 인간적인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대면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물 가운데 있냐라는 거야.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오늘 설교를 오늘 마쳐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설교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정작 여러분이 사울 시대를 살아갔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칠 것 같은데 이 사무엘상 31장과 동행 본문인 역대상에서 사울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구절요. 전사님 그 다음 구절. 예, 그 다음 네.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안 끝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시고, 이 그를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시대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그냥 심판으로 그냥 죽이시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기셨죠?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교회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뉴스들, 비판, 여러 가지 진짜 끊임없이 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수의 다윗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 그 구약 시대를 보면 그 구약 시대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약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죠? 한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시대는 무조건 열려야 돼. 이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첫째 아담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거 여러분, 흰 글씨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첫째 아담의 시대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고생하다 죽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빨리 사울 시대 끝내시고 여러분 다윗 시대를 여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맞고서는 사울 시대 끝내지 마시고 제발요. 고난받고 맞고 절절 끌려가다가 사울 시대 끝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발 말로 좀 사울 시대 끝내시고 다윗 시대를 여는, 예수의 시대를 여는, 생명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시대로 끝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야. 나 너무나도 사랑한다.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인생 사울의 시대로 끝낼 수 없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사울처럼 내가 왕 되려고 하고 그 죄를 붙들려고 나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지만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사울 시대를 끝내고 예수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여러분 소망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 시대를 주님 끝내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 아담의 시대 주님 소망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그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첫째 아담의 시대, 사울 시대 주님 끝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에 주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세길교회 하나님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두 손 들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우리 지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사울 시대를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사울의 시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모습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울의 시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전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동선을 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과 거짓과 이 정욕의 시대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사울의 그 시대를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주님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욕심을 예수님 땅에 못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만 구하고 왕되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왕됨을 인정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예수의 시대, 생명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왕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이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 첫째 아담의 시대를 주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생명이신 살아있는 영이신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